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그들의 활동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보실까요? 예,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인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는 포로기 전 남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넘겨주시겠어요? 학개, 스가랴,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가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적인 상황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로 나뉘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메시지 역시 선지자들의 메시지 역시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에는 공통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눈물로써 외쳤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던 여러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오늘은 제 말보다는 말씀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할 것이 아니냐.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네가 엉뚱하게 들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라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저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네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랑만 달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싸매주고 돌봐주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잊어버렸음을 질책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더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들을 더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 네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네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줘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강대국들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은 정말로 간절하고 안타까운 절규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위한 필수적인 것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사바로 넘어가지 말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어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이렇게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7장에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이렇듯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아주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졌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굳건한 마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풍성하신 자비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동일하게 반복하고 강조하여 외친 이 메시지들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도 도전으로 그리고
찔림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선자들의 여러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점 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부담스럽다고 멀리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래서 습관화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냉랭해져 버린, 차가워져 버린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드리고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즐기면서 이 정도만 하면, 요 정도만 하고 살면은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할 때든지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열정이 없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너희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사순절을 보내며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목,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저희 귓가에도 맴돌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흔들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삶